감사합니다.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여호와의 삶 샬롬이란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 강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작은아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고 있는 김지영 목사라고 하고요. 네. 먼저 그럼 우리 인사부터 좀 할까요? 자,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올해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그렇죠. 여호와 샬롬이니까, 자,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샬롬. 맞아요. 근데 한 번만 인사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샬롬 이거 대한민국에서 왔다라는 걸 티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2번 인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되게 점잖거든요. 우리도 양반인데 우리보다 더 점잖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아주 점잖게. 근데 초등부는 그렇게 인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애들 다 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톤에서 2톤 정도 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샬롬 샬롬을 좀 크게 이게 약간 톤을 좀 높여주셔가지고 방방 뛰는 느낌으로 인사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이게 그래야지. 저는 원래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샬롬이라는 얘기를 하면 무언가 딱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점잖으신 거 아는데, 자, 초등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또 앞뒤 좌우 선생님들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할까요? 아니요, 2번. 샬롬 샬롬입니다. 자,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좋네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라는 게, 저희 국가를 만들 때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샬롬이라는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심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사 강습회도 좀 많이 나가보고 어떻게 하는지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니까 활동하는데 너무 집중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들기 하고 활동하고, 이게 사실 이게 주가 아니라 만들기와 활동을 통해서 샬롬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어떠냐면 만들기 어떻게 이거 잘 실습할까, 이거 잘 어떻게 이거 이거 좀 배워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 잘 보여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 계기 전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번 시간 가운데 우리가 딱 뭔가 배워야 하고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서 전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다고요? 샬롬이라는 말을 배울 거고,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잡았겠죠. 주제를. 그죠? 샬롬의 의미가 뭐죠? 평안. 맞아요. 샬롬의 주제는 평안이에요. 평안. 자, 그러면 평안 요 한 단어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 역시 그럼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인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샬롬이라는 말 역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인데, 우리가 1차적인 의미만 좀 생각을 해봐도 이 샬롬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샬롬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샬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영상을 하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샬롬 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TV와 SNS 속 세상은 온갖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샬롬이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샬롬을 잃어버린 모습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기드온.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고 연약한 기드온을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을 누린 기드온은 이제 그 샬롬을 이스라엘에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샬롬이 필요합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이 시대,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올 여름 기드온이 들려주는 그 샬롬의 이야기를 통해 여호와 샬롬의 노래가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래서 왜 그러면 여호와 샬롬인가? 자,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장 많이 깨어질 리듬이 뭘까요? 예배의 리듬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떨까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있잖아요. 청년부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교회 오라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섭섭지 않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아팠으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어떻죠? 조금만 아파도 안 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대요. 이런 청년들이 한둘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교회마다 이런 청년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들 역시 교회에서 무언가 모여서 하기보다는 일단 아이들이 지금 이제 4학년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1학년 초등학교를 들어갔던 친구들이에요. 공동체 개념을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좀 알려줘야 될까요? 그래도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리듬이 무엇인지, 예배의 리듬이 무엇이고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려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제를 잡은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1차적인 의미만 나눴기 때문에 저기에 뭐 대단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들 다 경험하고 시간들 다 지나고 나면 이 샬롬이라는 주제를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 기후 환경의 위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문과 쓸 때만 해도 그렇게 와닿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 왜 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기후 환경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총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이제 내려왔길래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역대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는데 뭐가 고통을 받느냐 하면 땅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면 그냥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땅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같이 고통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으면 뭐가 고통받는다고요? 지구가 같이 고통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샬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아이들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가정 문제 요즘 되게 많죠. 그죠? 이혼 가정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크리스찬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있었어요. 제가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대. 네? 39. 네, 39. 감사합니다. 39. 네, 감사합니다. 한 몇 살 더 어리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42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전 국민학교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단 그래도 기독교인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된다. 결혼하면 그래도 머리털이 이제 파뿌리 될 때까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죠? 요즘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전에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신방을 가다 보면 학교에서도 친구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많아요. 좀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문과를 쓰면서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있어서 교회 교육도 기능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 정서적인 측면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을 공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 학교 가면 이 이야기 들을까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정말로 눈 보면서 해줄까요?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그 사제지간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어떻죠?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를 기능적으로 대하지, 기능적으로 가르치지, 무언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학원에서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아이들이 이미 학교랑 학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시대가 지금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가정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못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에서는 이게 됐는데 이제 가정에서 아빠, 엄마 두 분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정서적인 고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1, 2, 3학년 애들은 몰라요. 사실 1, 2, 3학년 애들은 그냥 먹을 거 잘 주고 하면 모릅니다. 근데 4, 5, 6학년 애들은 어떨까요? 사춘기 찾아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입장에서 정서적인 고립이 있으면 반드시 뭔가 이걸 갖다가 뭔가 분출을 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교사 선생님들이 왜 중요하냐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른 곳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요. 가정과 교회가 남았는데 가정에서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서 꼭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2이잖아요. 42인데도 아빠 엄마한테 그 얘기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근데도 엄마가 항상 통화할 때 사랑해 라고 얘기해주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면서요. 그죠? 거룩이라는 말이 뭐죠? 구별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구분되어진다. 그러면 뭐가 구별되어질까요? 이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것을 소울 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건 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이야기부터 자주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이러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아이들이 받으면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바뀐다 아니에요. 예배드려서 바뀌는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간혹 있죠. 그런데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세요. 목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 다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보면 볼 때마다 아이들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요즘 아이들 인사 안 하죠. 그냥 하면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가고. 그래도 불러가지고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단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만 보면 끝이 없어요. 장점을 개발해 주세요. 교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진 가정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요즘 출산율이 제가 보니까 0.78? 근데 이게 작년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제 원래 0.73, 74까지 떨어졌대요. 그리고 내년 되면 0.69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후암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후암동은 도심 지역이에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민센터죠. 동사무소 옛날 사람들 주민센터 가가지고 저희 독거노인들 좀 도와주는 어떤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요즘 아이들 어느 정도 입학하냐고. 두 학교가 합해가지고 몇 명 입학한지 아십니까? 후암동에서? 37명이에요. 진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도심 지역이라서 그게 조금 더 가속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교, 지역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 문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전에 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하셨던 그런 느낌으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한 명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신다고요. 오늘도 그 얘기할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가, 한 민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가. 우리의 관심 역시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모이면은 사역 잘한 줄 알았어요. 많이 모이면 부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사역적인 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집중해 주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샬롬이라는 주제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보시죠. 마지막 전쟁과 통역. 이것도 저는 쓸 때만 해도 전혀 저와 무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뭐 전쟁이라는 거 한번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5월 30일이었나요? 마지막 주에 서울에 다 살고 계시니까 그 공습 경보 다 들으셨죠? 6시 정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이제 30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이제 업고 이제 안고 이제 지하철 대피소로 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뭐 네이버 목통이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뭐 정보는 없지, 뉴스 틀으니까 뭐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지, 그 얘기만 듣고 이제 일단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생수 500ml 2병 들고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갔다 오면서,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저희 교회에 수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수단 내전이 있었잖아요.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이제 뉴스도 한 번씩 보세요. 뉴스 너무 안 보고 살지 마시고, 뉴스 보실 만한 수단 내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수단 이제 저희 교민들을 다시 기부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미스라고 뭐 작전연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뉴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저희 집사님 4분이 거기 수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오셨거든요. 제가 집사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리고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냥 옆에 그냥 옆 건물에 총탄 소리가 이게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계속해서 날아다니니까 정말로 그냥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로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샬롬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때 먼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은 좀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지금 공과 이게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뭘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분명하게 초점을 잘 맞추어서 공과로 넘어가서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먼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샬롬이라는 것은, 저는 샬롬이 뭐냐 하면, 보세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정의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과 역시 그런 방향성에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왔어요. 자, 보세요. 제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움직이는 장난감 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장난감 보면 아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기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기차에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태워 감아가지고 움직이는 걸 딱 이렇게 놓으면 기차는 계속 굴러가요. 그러면 아이가 어떡할까요? 너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자, 그러고 나서 누구를 찾을까요? 보통 엄마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좀 특이해요. 아빠를 먼저 찾아야 돼요. 신기한 녀석인데. 아빠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아빠 품에 안겨요. 자, 그러고 나가지고 아빠가 안아줬어요. 기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문제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기차는 움직이고 있는데 아빠 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들의 눈빛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의기양양해져요. 자신만만해져요. 이게 샬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 역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된다라고 뻥치는 시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뻥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신앙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야지 아이들이 신앙과 삶 가운데 괴리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교회에 와서 판타지를 심어줬어요. 교회에 와서 신기록을 심어줬어요. 교회에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 돌아가면 어떻죠? 물론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그렇게 문제 없이 자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안 그런 친구들은 어떡해요? 안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6학년쯤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가 그냥 3, 4학년 애들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니? 아니면 앞으로 점점 더 안 힘들어질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3, 4학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샬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도 너와 함께 하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 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요?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죠? 샬롬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 주셨던 샬롬을 이제는 한 국가로 확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샬롬을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확증을 하시려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인간은 이거를 바꾸죠. 자, 엔샬롬이라는 말이 뭘까요? 엔샬롬은 N자 앞에 히브리어 N자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샬롬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샬롬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샬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엔샬롬은 샬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샬롬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왜 질서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아니, 그거 물어보잖아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니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아들이, 제가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들 얘기가 제일 적합해서 그래요. 자, 아들이 이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차도를 건너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차도 건너갈 때 그러면 막 건너라고 제가 아빠 가르칠까요? 아빠는 뭘 가르치죠? 질서를 가르칩니다. 질서를 어떻게 가르치죠? 횡단보도로 건너라. 그리고 빨간불에 건너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 파란색 불에 건너라. 초록색 불에 건너야 된다. 건널 때도 손 들고 건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질서를 지킬 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죠? 생명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야, 왜 횡단보도 건너는지 알아? 왜 초록불에 건너는지 알아?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게 질서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만 자꾸 얘기하냐면 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가지고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그 질서 안에서 샬롬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질서에 대해서 반항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죠? 질서를 결국에 파괴하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 샬롬이 깨어지죠. 샬롬 깨어졌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확대가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죽어라 안 듣잖아요. 그죠? 죽어라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죠? 10가지 제약. 이것만 봐도 우리는
우와, 하나님 저 정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바닷길에 바다에다가 많은 길을 내셔가지고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생 이런 거 한 번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구약 역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동의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우리가 그만큼 불능하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 자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뭘 주셨죠? 만나와 연출하기잖아요. 오늘날 치면 뭐죠? 치킨밥이잖아요. 그죠? 치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킨밥까지 매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아니요. 배고프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결국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죠. 구약 역사가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구약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준 성경 구절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요. 내 생각대로 했다고요. 즉 소견이라는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런데 지금이 딱 그렇죠. 지금이 질서가 없죠. 진리가 사라졌죠. 질서와 진리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질서가 사라지고 너도 나도 옳은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질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같이 샬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영원한 죽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엔 샬롬의 결과는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엔 샬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지 괜히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님 잘 믿어가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이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결핍의 문제 가운데 엔샬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엔샬롬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 역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저는 국가 이런 거 물론 잘 배워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배워 가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이거 다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건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하나는 얘기해 주셔야죠. 선생님의 말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셔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잘 들려주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샬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까 제가 1차적인 의미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 좀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평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안. 그 다음에 심층적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래서 이 구약의 샬롬이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온전하다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어디서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선생님들 정도 되면, 선생님들 이제 고렙이시니까 이 고렙 정도 되면 요 정도는 어디서 설교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다 싶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계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적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이 형성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좀 완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여기 목회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그 구약학 교수 중에 대가들이 좀 계십니다. 김지창 교수님, 시가서에 계시는 김종호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근데 그 교수님들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뭘 이제 배웠느냐면, 구약 성경만 찾아본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샬롬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찾았냐면, 어디에,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디에 샬롬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선생님 있을까요? 네? 시편. 제가 청년들한테 물으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도 이제 시편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편은 두 번째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한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뭘까요? 잠도 좀 깨시고. 네, 뭘까요? 네, 뭘까요? 레위기에 많이 등장해요. 레위기에. 자, 보세요. 샬롬이라는 말이 구속적 의미, 대가를 지불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존재니까 하나님 거룩한 존재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존재와 부정한 존재가 만나면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부정한 존재를 부정하지 않은 존재로 바꾸어주는, 그게 바로 정결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한 상태가 됐어요. 이 정결한 상태는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 정결,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결법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의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부정한 존재가 정결법을 통해서는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결한 상태에서 이제 뭘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드리죠. 제사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드려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희생제물이. 그죠? 희생제물이 뭐죠? 소, 양, 염소 이거잖아요. 근데 소, 양, 염소가 여러분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지금도 비싸지만 예전에도 비쌌어요. 근데 소, 양, 염소는 원래 비싼 동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 못 나오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둘기 제사를 통해서, 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 없으면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둘기라도 잡으라고 했을까? 그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원리를. 희생제사의 원리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다? 아니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지불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 양이 잡히잖아요. 몇만 마리가 잡혔을까요? 벌써 몇만 마리. 물었을 때 몇만 마리였어요. 자, 몇만 마리. 제가 요세푸스 책을 보니까 28만 마리예요. 여러분, 1년에 6월절에 28만 마리의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되게 좁은 도시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지금 역삼동 여기 한 블락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양이 28만 마리가 죽었어요. 하수도에 뭐가 가득할까요? 피 비리니까 진동하겠죠. 그럼 그거 보고 나서 웃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6월절을 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엄숙했다고요. 경건했다고요. 왜요? 적어도 내 죄를 위해서 무언가 죽는 것을 봤어요. 그게 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예요. 보세요.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한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엔 샬롬을 샬롬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왜 위대하십니까? 엔 샬롬을 샬롬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대가로 지불하셨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 주제를 잡으면서 샬롬이라는 주제만큼 좋은 주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따라오시면은 적어도 샬롬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들 잘 정리하셔서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니까 2시 10분이네요. 자, 그래서 그래도 한번 성경 구절을 이렇게 또 김정 목사 뻥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죠.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세요. 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이게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세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뭘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냥 양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뚜껑만큼도 없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왕이 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양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골리앗 물리친 것도 하나님 너무 욕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골리앗까지 물리쳤어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죠?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기는커녕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몇 년이나 도망다닙니까? 무려 10년이요. 동굴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을 때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 자신의 원수의 국가 골리앗의 나라였던 그 블레셋의 용병까지 됩니다. 장수까지 돼요.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 번씩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갑자기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 모양까지 이런 도망자의 몰골로 살아가게 만드실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샬롬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저 시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저 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너무 깊어지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23편 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기 선하심은 온전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말이 뭐죠? 끝까지 추격한다.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주 끝까지 도망을 가요. 하나님 싫어가지고 도망가요. 요나가 도망갔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죠? 끝까지 추격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만들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아이들 반드시 따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도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넘어갔어요. 두 번째. 자, 뻥치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23년도 여름에 들어야 할 복음 역시 이겁니다. 우리가 엔샬롬에서 샬롬의 상태로 바뀔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샬롬의 의미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가 샬롬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샬롬이 아니라,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그 관계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가가 지불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이야기까지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분이네요. 21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분에 딱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본과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실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제가 뇌미할 때 한번 왔었었는데 이제 제가 오면 좀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좀 생소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빨리 진행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순서를 잡아가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습을 하면서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테니까 이제 본까지 펼치셔가지고 가능하면 학생용을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용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래도 PPT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네. 그래서 PPT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PT는 그 총회교육.com에 가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버전은 아니지만 좀 최대한 비슷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처 주시면 제가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뭐 또 교사 또 뭐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강습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혹시 필요하시면 저기 뭐 만들어가지고 제가 뭐 부기 영화를 드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뭐 연락처 주시고 요거 잘 받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2023년도 그냥 하면서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뭔가 이 샬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의 우리 총회에 있는 어떤 지교회들이 정말 샬롬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나 저희가 바라보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뭘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쓴다고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다 뽑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왜 기도원일까요?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시대적 특징도 있고 캐릭터에 대한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사기 시대에 지금 막 좀 많이 닮아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없어져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셨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드온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자꾸 기드온 하면 용사 생각하고 장군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 일단 의심이 많아요. 겁도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냥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이 평범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되게 뭔가 딱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이게 뭔가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이 샬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렇게 바꾸어 나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타임라인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샬롬의 사람이 확장되어지는 것까지, 샬롬을 확장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좀 정해봤어요. 자, 그리고 뭐 여러 성경학 팁 5가지겠습니다. 인사 만들기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세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긴 하지만 제가 초등부 사역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초등부 사역을 제가 그러면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지금도 길죠? 네, 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아이들 설교도 최소 40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 교육이 40분인데 신앙 교육이 그보다 짧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아니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배우는데도 40분 배우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중요하다며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며요. 근데 왜 이거 열심히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밌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밌게 해주려면 그러면 얘들아 청년들한테 주면 샬롬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샬롬 샬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망가지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해요. 40분 동안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교역자 가운데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바뀌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되게 마리오를 닮았단 말이에요. 마리오를 닮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마리오 이거 해주시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님 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게 아이들도 마음 가운데 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가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샬롬 이런 인사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링크가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총회 문과를 보면 도입, 정계, 적용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따로 놓을 때가 있어요. 도입 따로 놓이고 정계 따로 놓이고 적용 따로 놓이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라인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스토리 라인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요거 이제 이후 강의를 통해서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달이 핵심이에요. 만들기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전달이 문제입니다. 샬롬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 그다음에 그 보드 게임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제일 의아해하는 거 이게 보드 게임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주사위 3번 던지면 끝나겠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부루마블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왔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드 게임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복스판으로 사용해 주세요. 복스판으로. 그래가지고 요거 일과 끝나고 스티커 4가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스티커를 붙여보면 나중에는 요게 그냥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기존의 이야기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세요. 보드게임판 그럼 아이들이 웃습니다. 6학년 애들 이거 보면 어떨까요? 이 보드게임판이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 애들한테 이게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게 복습판이다. 이제 보드게임판 모양을 한 복습판이란다 이래가지고 복습을 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잘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불능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를 진짜로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해요. 그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21일 전부터 이 기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도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늦지 않으셨어요. 한 달 다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1일 전부터는 최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기도시키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1분도 기도 못해요. 6학년 애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로 그 교회 에이스급들만 이제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그냥 그날 만약에 기도하는 날이 정해졌으면 아이들한테 전화해 주세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아니면 카톡 있으면 카톡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계속해서 건면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아이들의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찮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영영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뭐 기도 잘했을까요? 저도 안 했죠. 얼마나 말 안 들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저도 말 안 듣고 교회에서 항상 가면 문제였고. 근데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전화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들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면 이제 저는 목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단시간에 무언가 변화를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타임라인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캠핑 컨셉 이거는 뭐 그냥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전달하면 좋을까 친숙한 방식을 좀 고민하다가 캠핑을 했어요. 근데 억지인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렇게 약간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피식
그러면 6학년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6학년 아이들 당연히 피식하죠. 네. 요게 4학년까지는 몫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 2, 3, 4까지는 그래도 뭐 캠핑 간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6학년 정도 되면 이게 유치해요. 이게 억지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면 이거 하면 아예 안 돼요. 중고등부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이게 유치하잖아요. 자기하고 뭔가 생각이 안 맞잖아. 그럼 아이들이 그냥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안 하는데 6학년 애들은 그래도 좀 착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캠핑 컨셉 이런 것들 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의자 같은 것도 치우시고 여기다가 텐트를 실제로 치세요. 텐트 같은 것도 실제로 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국가 공부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거 지금 제가 선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해왔어요. 저 강의를 하려고. 이런 게 이거 한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거 여기 불이 켜면 여기 불도 들어오고 예쁘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데코를 하면 아이들이 정성에 감동해서 내가 해준다라는 느낌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하셔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좀 최대한 재미있게 샬롬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체북. 입체북도 조약합니다. 네. 우리 총회 공과는 내용은 좀 괜찮은데 항상 이런 부분이 좀 2% 아쉽죠. 네.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뭔가 만들어달라면 되게 잘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도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입체북이 좀 조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공과의 어떤 그 뭔가 구성이 되게 좋고 뭔가 딱 봤을 때 와 정말로 뭐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되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구나. 만들기 활동보다는 뭐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 총회 공과가 가장 자부할 수 있는 건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올바른 신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다른 공과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뭐 너무 좋은 그림만 보여줘요. 실제적인 그림을 안 보여줘요. 신앙의 실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괴리가 생기죠. 활동할 땐 재밌었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남는 게 없네? 이런 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지금 총회 공과 사셨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든 아니면 고역자의 선택이든 어떻게든 이걸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여기서 뭔가 2% 3% 부족한 거는 이제 뭘로 채운다?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아니 허구한 날, 이 토요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날. 그죠? 근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지금 한나절 끝나고 또 강의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끝나고 또 뭔가 또 있더라고. 제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부족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 부족한 거, 이제 뭐 다 완벽하고 못 가도 하고,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 속상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는 또 잘못 찍혀나왔어. 반대로 찍혀나와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한 명 한 명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메꾸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함을 잘 메꾸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아까 좀 보드게임인데 보드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복습판. 보드게임이라고 이제 쓰고 복습판이라고 읽어주세요. 네. 이 복습판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멀티미디어와 연계, 이 애니메이션이 예전보다 많이 고급져졌습니다. 옛날에 진짜로 이제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절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멀티미디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은 항상 이렇게 3단, 이게 여기 지금 세 가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샬롬이 필요해요. 샬롬을 주셨어요. 샬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꼭 강과 진행하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가를 먼저 피시고요. 일가는 요 공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캠핑자 나와 있는 공과. 자, 캠핑자 나와 있는 공과 가운데. 자, 이제 학습 요청을 보면. 하나님은 샬롬이 필요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학습 요점을 가지고 일가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일가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항상 보세요. 본교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총회 문과가 많이 좋아진 게 그 부록이 있을 거예요. 부록 스티커가 있어요. 그 부록 스티커가 예전에는 이게 책으로 안 만들어가지고 랜덤하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부록 찾다가
끝이 난 뭐 그런 어떤 본과의 어떤 기억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오래되시면 아마 예전에는 이거 어디에 있어? 막 이러다가 끝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본과가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차례차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보시면서 본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요 블록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요즘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 말씀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미니멈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경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성경책 무겁다고 안 가져 다니잖아요. 정말 성경책 무겁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손때가 탄 성경을 아이들이 봅니다. 나중에도 아이들이 형광펜이 됐던 색연필이 됐던 아이들이 색칠하고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이들의 이렇게 손때가 남을 수 있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양보를 많이 했어요. 성경책 다 꽂아놓고 다니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봐요 안 봐요? 절대 안 보죠. 근데 아이들한테 성경 묵상하래. 어떻게 성경 묵상합니까? 성경책이 교회에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적어도 성경책 가지고 올 수 있는 수고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육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나이 42 먹어가지고 너도 꼰대가 됐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꼰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걸 얘기해줘야죠. 이게 아무리 내가 꼰대라고 욕을 먹어도 이게 성경 말씀 맨날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왜 아이들이 성경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거는 그냥 새신자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가족들, 그다음에 좀 신앙이 좀 어린 친구들 용이에요. 그럼 맥시멈 뭐다? 적어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성경책 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구절은 색깔도 이렇게 칠하고 아니면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성경을 만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신앙 훈련할 때 다 양보하고 아이들 편히 다 봐주면 신앙 교육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입, 전개, 적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거 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서가 깨어졌으니까 이제 혼내시겠죠. 심판하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 국가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미디안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심판당하자 그때서 누굴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예요. 자, 근데 그 사사가 이번에는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기드온이 구원을 했어요. 그럼 뭐가 찾아오죠? 샬롬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또 죄지어요. 이게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요? 마지막 사사. 그쵸, 삼손이에요. 삼손 시기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타락해가지고 아예 찾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사사로 세워나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감동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 영웅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삼손도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말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에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 문과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 문과 칸을 보시면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요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세요. 이거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좀 찾아볼게요. 자,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캠핑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이래가지고 아이들 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첫 번째 카드는 어디 있죠?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은 캠핑장에 샬롬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캠핑장의 질서가 유지될 때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캠핑장에서 질서가 깨졌네? 싸움을 통해서? 그러면 샬롬이 유지가 안 된다. 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 찾아보니까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캠핑장의 질서는 뭐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쓰레기 막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어져요. 그리고 샬롬이 깨어져요. 그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로 찾아볼까요? 자, 세 번째. 적당히 노래를 틀어야 되는데 저 정도로 이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샬롬이 깨어지죠. 여러분도 캠핑장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뭘 누리고 싶죠? 조용한 상태에서 자연과의 어떤 그 교감과 막 이런 것들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막 이제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힙합을 갑자기 막 힙합을 트기 시작해요. 어떻죠? 짜증이 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저는 똑같아요. 그래서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죠? 질서가 깨어지면 샬롬이 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물건을 훔쳐가. 물건 훔쳐가 당연히 샬롬이 깨어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도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어지면 샬롬이 깨어진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링크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카드는 그런데 이 캠핑장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캠핑장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삭 패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캠핑장에서 이삭 패는 게 웬 말이에요? 무슨 구약시대에서 온 것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캠핑장에서 지금 어울리지 않는 이 한 사람을 찾아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캠핑장에서 질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캠핑장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우리 전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한번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약간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네. 억지로 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개로 들어갈게요. 전개 들어가면 전개는 너무 쉬워요. 이거 전개는 뭐 할 것도 없어요.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자, 말씀 읽고 스티커를 붙일 텐데 말씀 읽고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미디안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가 한번 살펴볼까? 구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압제하고 괴롭혔단다. 그럼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우리 살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돼요. 자,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자, 먹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겨두지 않았죠. 그렇죠. 안 보이실 텐데.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도 하나님, 미디안 백성들이 빼앗아 갔어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빼앗아 가는 거, 스티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빼앗아 가는 거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활동 끝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 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또 도망가고 이제 웅덩이와 이제 산성으로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땅 위에서 못 사니까 어디로 갔다? 땅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숨는 장면들 스티커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시면 활동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링크를 걸어야겠죠.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이렇게 무려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요거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풀로 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풀로 붙이면 뻑뻑해서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요 위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끼우시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만드실 때 꼭 이제 그 감옥 아니에요. 감옥 아니고 요게 약간 틀입니다. 네.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감옥이 아니고 요거 틀이니까 요렇게 풀로 붙이면 잘 안 돼요. 풀로 붙이면 안 되니까 이제 뻑뻑해서 안 돌아 이게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 PPT 만들어놨어요. 자, 보시면 뭐 하는 것 같죠? 이러고 있죠.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청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고 뭐 하고 있죠?
여자친구를 뭐 하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죠. 무슨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외쳤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시죠?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그 기드온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여기 돌아오면 이 도입에서 올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여기도 또 있어요.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이삭 패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일가 마치면서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시냐면 큰 용사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제 큰 용사 스티커를 야! 그 캠핑장에 올리지 않는 사람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 누구냐? 얘가 기드온이야. 얘가. 이렇게 해주시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가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평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한다고요?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고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요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드온 역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기드온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다. 이렇게 하고 일가를 맞춰주시면 딱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샬롬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되게 평범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넘어가 볼게요. 적용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샬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범한 기드온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일가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가 적용 활동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깨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기도 책자를 만들 겁니다. 기도 책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책자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고리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에 얼마일까요? 10원. 네, 100원밖에 안 합니다. 100원. 요거 이제 아이들 개수만큼 요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포함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튼 요거를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이들이 좀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키링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보면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코팅해가지고 아이들 이름 써가지고 주면 써서 여기에다가 또 고리까지 걸어가지고 아이들 연결해주면 아이들이 적어도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잘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있거든요. 뭔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중고등부는 돼요? 안 돼요? 중고등부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괴물인 거예요. 자, 초등부 애들은 그래도 반응합니다.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뭐 코팅도 하고 이름도 써주고 하면 막 우리 선생님 이거까지 했네. 아니 내가 그래도 이건 들고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빼고 남자친구들 그것도 안 됩니다. 남자친구들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때에 맡겨야 돼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책자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성경 스토리 라인을 복습판 통해가지고 스티커 4개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것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구나 라고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가 있잖아요. 여기 QR코드. 그 QR코드에다가 이제 여기 딱 대시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스티커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애니메이션까지 한 번 더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습을 한 3차례, 4차례 해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세뇌교육을 시켜주세요.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뇌교육이 나쁘다고 생각 아니에요. 저도 세뇌교육 당하고 자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인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뇌교육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세뇌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한 거 말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가의 포인트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샬롬이 깨어졌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럼에도 샬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가 한서 또 리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룰루루루루 신나는 캠핑 오늘도 재밌게 놀아야지 룰루루루루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게 무슨 소리죠? 궁금하지? 이가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자, 교재 구성도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자, 도입, 전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는데, 자, 도입도 제가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도입은 뭐냐면 지금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샬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가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원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 약점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캠핑 이게 약간 라이센스 만드는 거잖아요. 이 라이센스 만드는 것을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원의 약점을 쓰는 거예요. 기도원의 약점이 뭐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 이게 아이들한테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도 적어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마에다가 이제 눈을 붙이기 시작하고 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냅두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맡기면 돼요. 걔들은 어차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그렇게 아이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셔야지. 야, 너 거기 왜 붙여? 거기 붙이지 마. 제가 그랬잖아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입을 여기에 붙인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샬롬을 모르는 문제지만 샬롬을 알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여기 붙여도 그래 잘했다.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축복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름도 쓰고 사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 특징도 쓰고 그 다음에 약점도 쓰는 거잖아요.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얘 쓴다 안 쓴다? 반드시 쓴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쓰세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 쓰신다고.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 존재만으로 이미 토부해요. 그 애가 토부하다고. 그럼 우리는 자꾸만 약점을 보는 건 뭘로 보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능적인 기준으로 애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그 애를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고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얘는 이렇게 성경 구절 잘 외운다고 막 칭찬받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주어진 아이들은 다 토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은 다 샬롬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을 평가하시고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아이들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점 나누실 때 아이들 많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계속 아이들에게 좀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자라나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기도원이 그러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작년에 요한복음에 대화창을 만들었대. 이거 이렇게 해서 땡기는 거 작년에 이거 써셨으면 아실 텐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너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1차원적으로 띄웠습니다. 쉽게 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땡기면 됩니다. 땡기면 요거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 그냥 쉽게 구성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못 만드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부터 나와야 되는데 너는 반드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할까요? 얘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뭐예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해요. 못합니다. 저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자기를 막 잘 못한다, 나를 부정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천사가 와서 권하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사람 큰 용사로 부르셨어. 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계속해서 이제 의심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죠? 증거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서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너 제사 드릴 준비해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입체복인데 거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보시면 그냥 떼보시면 알아요.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안 돼요. 보세요. 이게 거꾸로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붙여주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잘못 찍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좀 바꿔달라. 그래서 스티커라도 제작해달라고 했는데 인쇄소에서 묵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여기서 안 할까 싶은데 네, 여튼 이게 바뀌어 나왔으니까 근데 활동을 진행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반대로 붙여주셔야 돼요. 반대로 붙여주셔야 이게 3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 때 이거 제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3단계인데 일단 1단계를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단계를 포기하고 그냥 거꾸로 붙여주세요. 그래야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단계, 3단계 살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를 포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다 거꾸로 찍혀 있을 텐데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칼라 복사기에 인쇄를 하세요. 그리고 와서 아이디 숫자만 뽑아요. 그리고 와서 거꾸로 해서 여기다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 귀찮다. 우리는 그것보다 기도에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붙여주시고 그냥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인쇄소에 실수라고 하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교사 강습해도 안 하시면 엄청 욕하겠죠. 또 총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도 아니고 저희는 다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거꾸로 찍혀 나와가지고 네, 너무 속상하네요. 저는 이렇게 되었는데 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뭘 준비했냐면 기도원이 3가지를 준비해요. 그 3가지를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3가지를 여기에 붙이지 말고 요 바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뭘 준비했느냐? 일단 고기, 그 다음에 고깃국, 그 다음에 무교병. 요 3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예배 드리려고. 자, 그리고 나가지고 보세요. 2단계는 지금 국을 갖다가 이제 기도원이 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죠? 고기와 무교병이 남은 거예요. 국을 어떻게 해요? 붓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캠프 가보시면 마른 장작에 불이 붙잖아요. 젖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위에 불이 붙이는 바위잖아요. 바위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바위는 원래 불이 안 붙어요. 바위에 불 붙는 거 봤어요? 그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바위인데 거기에다가 뭘 붓고 있죠? 국을 붓고 있어요. 국은 기본적으로 물이잖아요. 그죠? 물을 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절대 안 붙죠. 자, 여기까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국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 붙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사실 이게 팝업북으로 만든 건데 제가 팝업북을 제 아들 책 보니까 애기들 책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팝업북에 아이디어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나오면서 망했습니다. 이거는 망했는데 하나님 망하지 않으셨으니까 멀리 전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붙었다?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 자, 그러면 불이 붙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뭘로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보세요. 기도원은 계속해서 겁내고 있어요.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붙이신 거예요? 불을 붙이셨어요. 불을 붙인다는 건 누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그럼 기도원이 여기서 샬롬을 누리는 거는 뭐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시편 23편 4절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제가 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우와 대박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불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죠. 불은 하나님이고 기도원이 지금
본 것은 단순히 불이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되었다. 요 이야기가 요 바닥에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여기서 시편 23편 4절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야,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는데 안 두려워했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도 샬롬을 누릴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2023년도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되는 아이들이 어떨까요? 와,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예배도 중요한, 예배하는 게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저걸 배워야죠. 기도하면서 저걸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죠. 그래 아이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들한테 요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이 뭐 하냐? 기도원이 그러고 나가지고 재단을 쌓아요. 재단을 그래가지고 입체복을 그냥 그나마 그래도 입체복 좀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초회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조약했지만 그래도 입체복이라 이거는 저는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가 딱 펼치면 딱 나오면 이렇게 그냥 이거 우리가 안 만들고 자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떡하?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네. 직접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재단이 있는데 칸이 몇 개가 있어요? 칸이 여기 쓸 수 있는 칸이 5개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이 재단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뭐가 됐죠? 여호와 샬롬이 된 거예요. 자, 요걸 잘 이어주셔야 되는데 왜 여호와 샬롬이냐면 불이 붙어가지고 증거 보여서 이게 아니라 불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 지금 기도원이 뭘 했냐면 재단을 쌓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샬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요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혹시 어려우면 이제 그 교사용의 QR코드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교사용 QR코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냥 접기선 따라가지고 요런 모양인 거 아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 따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거 아이들하고 하기 전에 한번 해보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꼭 해보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또 안 된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보세요. 기도를 보면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여호와 이게 샬롬이나 재단을 쌓고 났죠. 자, 그러면 기도원이 우리가 생각하면 또 하나님은 또 살아계심도 또 경험했고 하나님 함께 하심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바로 찍으러 가면 좋잖아. 바로 찍으러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도원이 낮에 못 갑니다. 왜요? 여전히 겁이 많거든요. 여전히 두렵거든요. 여전히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낮에는 못 가고 사람이 없는 밤에 가요. 밤에.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너무 잘 설명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뭔가 들으면은 딱 이게 뭐 지금 딱 들었을 때는 와 우리가 막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딱 나가면 어때요? 우리도 겁이 많잖아. 우리도 의심이 많잖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작은 변화가 찾아오죠. 밤에라도 올라가야겠다. 밤에라도 해야겠다.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지금 기도원이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좀 잘 이거 안 하고 계속 넘어갔네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간다고 해서 많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가시적인 결과에 너무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삶 전체를 놓고 우리 아이들을 샬롬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당장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빚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바뀌었습니까? 제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가 빚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럼 우리 아이들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선생님이 됐다고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해?
야, 너 들었잖아. 바뀌어야지. 야,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역시 예배 열심히 안 드릴 수 있고 막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갖고 나가십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이 바알 신상을 밤에 찍으러 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 글자들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떠놓으시면 되는데 네, 4학년 아이의 지능이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기도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후 사람들은 기도원을 여룻발, 이게 여룻발이라는 말이 바알을 찍어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룻발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거 한 번만 이거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이에요. 6장 23절 말씀. 사사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6장 23절 말씀 한 번만 요것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없는데 제가 이걸 안 만들었는데 네, 자 볼게요.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 안심도 샬롬이에요. 계속해서 샬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샬롬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샬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이들이 그냥 이 두 번째 문과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되어줘야 돼요. 아셨죠? 네, 꼭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 지금 에어컨 약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잘 죄송합니다. 한 시간 정도 오래 지나니까 다른 데도 비슷해가지고 자꾸 장기침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픈 건 아니고요. 네.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를 만들 텐데 요거 되게 만들기 쉬워요. 이게 그냥 샬롬 전등이거든요. 근데 만들 때 램프 만들 때 요런 거 하나 사시면 돼요. 요걸 제가 보니까 뭐 LED 전구 요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요게 얼마 정도 할까요? 요거 200원 정도 합니다. 220원 요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하나씩 사용하면 보세요. 불 다 끄고 요거 키면 예쁠까 안 예쁠까요? 요런 것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 뭔가 빠져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런 것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 때 그냥 만들면 멋없어요. 그냥 만들면 멋없어요. 요거를 갖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불 끄면 예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스토리 보드게임 이렇게 있고요. 네. 다음부터는 여튼 저희가 좀 총회에서 공과에 대한 예산을 주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교회에서 사셔야 됩니다. 네. 자, 이가의 포인트입니다. 약점 많은 우리도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가의 링크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자, 궁금하지? 3과 넘어가 보자.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샬롬을 보여줘요. 3과도 공과 똑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보시면 그 교사용에 보시면 카드가 있습니다. 교사용 뒤에 한번 보실까요? 교사용 보시면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가지고 게임을 할 텐데 도입 게임입니다. 3과 도입 게임은 요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칭찬 바베큐 게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카드 하나를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랜덤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누가 이렇게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런 것들 넘어가고 자, 그래가지고 가장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 누구야?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열심히 불러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 음식을 그 아이가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럼 받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꼬치에 꽂아요. 이렇게 꼬치에 꽂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개의 질문이 있잖아요. 8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꼬치가 많이 꽂히겠죠. 그러면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꼬치를 많이 꽂은 아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장 많이 나눠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많이 나눠준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이게 음식이
다 친구들에게 칭찬 많이 해가지고 나누어주면 그 아이가 이기게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시고 나가지고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나누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샬롬을 누렸으면 그거 샬롬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누어 주듯이, 그래서 칭찬을 우리가 서로 하듯이 샬롬을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도입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샬롬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전하고 샬롬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3가도 조약하지만 아주 조약해요. 이렇게 3단계를 세워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많이 조약해요. 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유치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 먼저 세워주시고, 보세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냐 하면 하롯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인데 미디안 군대가 병가가 뭐냐면 낙타병이에요. 낙타병. 여러분 낙타병 그러면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낙타병은 기병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말은 낙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말이 낙타를 보면 기겁을 한대요. 그래서 말이 전투 상황에 돌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낙타병은 기병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병가입니다. 그 최강의 병가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13만 5천 명. 그런데 그 13만 5천 명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원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모였죠?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3만 2천 명이 전문적인 군사일까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요. 백성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몇 명 빼죠? 2만 2천 명 빼죠. 그러면 우리도 적어보면 됩니다. 자, 얘들아, 하나님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라고 했어.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 이거 접는 거예요. 약간 손모음 게임처럼 접어. 그러니까 접어. 자, 접어요. 접고 나서 그러면 몇 명 빠졌을까요? 2만 2천 명 빠졌으니까 10,000명. 그렇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그때 기도원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그래서 좀 바뀌었잖아요. 두려워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지만 여기다가 샬롬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두렵지만 기도원이 그래도 싸움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속 묻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이 바뀌어가지고 야 괜찮아 이게 아니라 기도원이 역시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망을 가거나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기도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도 있지만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실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샬롬 스티커를 붙여주시는데 근데 샬롬이 아니라 그래도 좀 고급지게 초등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교수님이 이걸 붙이자 이래가지고 샬롬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자랑도 하실 겸 야 이거 이스라엘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지식 전달도 하시고 지식 자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샬롬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붙였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 물동 먹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죠.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수많은 설명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적은 쪽을 남기신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적은 쪽을 남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많은 쪽이 접혀요. 또 접어요. 그러면 몇 명 남았죠? 9,7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죠? 300명. 그래서 여기도 샬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 요 이야기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실 샬롬의 의미를 좀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 부가적인 스토리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돌아갔어도 샬롬했다. 돌아갔어도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0명이 남았어요. 낙타병하고 300명이 싸우죠. 이거 몇 명을 이겨야 되는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잖아요. 그쵸? 당시 최고의 병가와 1대1로 싸워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10,000명이 모이면 그래도 좀 열심히 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0명이 남았어요.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 구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요 샬롬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비록 300명만 남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포기해요? 아니요. 겁은 났지만 전쟁을 하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실까요?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칼, 활, 창, 방패, 화살 뭐 이런 걸로 이기십니까? 아니죠. 뭘 준비하라고 하죠? 항아리, 횃불, 나팔.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항아리, 횃불, 나팔을 여기다가 색칠해 볼까 해가지고 색칠을 하면 됩니다. 색칠을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평, 온.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죄송해요. 자, 개역개정을 보면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어떨 때는 평화, 평안, 평온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구조 그대로 와서 그때는 평온이 쓰여졌길래 그냥 평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단어로 하자고 했는데 또 아이들이 또 성경 보면서 아니 또 평안이고 평온이고 이제 또 여기는 평온인데 왜 여기 또 평안입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저 하나로 하자고 했는데 그냥 성경 구조 그대로 하자라고 의견이 지배적이라 가지고 성경 단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7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게 7장 10 거기 와가지고 거기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평온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평온도 역시 샬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요 의미를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전구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 만드셔가지고 여기 아이들하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샬롬을 전하고 싶은 친구에게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전구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그 공가하고 있는 그 텐트에다가 이렇게 장식도 해주시고 아니면 저기 벽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셔가지고 장식을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한 사람만 누렸다가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장된 것이 바로 이 전쟁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칼로 이기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항아리, 나팔, 횃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나서 보면 나중에 사사기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셨냐면 서로 위대한 사람들이 칼로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과가 다 맞춰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저 아들이 요거 띠띠뽀 좋아해가지고 띠띠뽀 이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샬롬을 전할 사람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성역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요거를 잘 아이들하고 그러면 샬롬 축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도도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공과가 마치고요. 네, 제가 마무리를 할 때 이걸 다 넘어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배웠어요. 샬롬은 첫 번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엔샬롬의 상태를 샬롬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던 우리의 선생님이 되었던, 그렇죠? 그 대가 지금 우리가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아이들 섬겨주세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먼저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우리 역시, 저 역시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의 기도 덕분이었고, 선생님이 떡볶이도 사주셨고, 그죠? 떡볶이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떡볶이를 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은 너무 미루는 것 같아서. 지금 세대잖아요. 지금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교역자고 우리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한 이 사명들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샬롬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샬롬을 누리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엘 샬롬의 상태에서 샬롬의 상태로 바뀐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또 에너지와 우리의 재능과 물질로 우리 아이들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온전함을 누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